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야 하는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 그 박사들에 의해서 이 별의 탄생 이것은 세계적인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로 비교를 해보면 뭐 일단은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별을 관측하는. 근데 뭐 그냥 별이 아름다워서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미래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래학자, 오늘날의 미래학자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쭉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뭐 산업 지표라든지 전 세계 인구 분포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경제 전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하는 게 이제 미래학자라고 한다면 이 당시는 뭐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통계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이 별을 보는 거죠.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에 대해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왕.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을 유향은 말 그대로 이렇게 향을 뿌리는 거죠.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뿌리는 것이죠. 유향. 그래서 그 향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향단이 있었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이에요. 뭐 일종의 마취제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 몰약은 사람을 고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언자의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 무엇을 가지고 갈까? 뭐 예물도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이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뭐 그것을 알고 의도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새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진짜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서 쫙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다.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할 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정확하게 메시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거죠. 기름 부은 사람이 제사장이 또 한 명이 아니니까, 왕도 한 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 가지의 사람이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분이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이 예수님, 아기 예수에게 드리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고백하는 이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이방인이 아니라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좀 신비로운 사람들이죠. 이 신비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예물을 아기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앞으로의 모든 그의 일생이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한평생 우리가 그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죠. 왕의 역할은 뭐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이 곧 그 법으로서 또 법 위에 군림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왕이 또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대로,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죠. 왕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이죠.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을, 양을 잡으면서 양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절로 오고, 절로 가세요. 절로 가고, 이렇게 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에, 그것을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의미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여기까지 잘 인도하시는 분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 있잖아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목동이 양을 인도하는 거죠. 툭툭툭 치면서 그걸로 가면 안 돼, 낭떠러지야, 이쪽으로 가면서 쭉 목자가 착 인도해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아무데나 막 가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전부 세상에 빠져서, 그럴 때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그 인도함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또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주님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몰약이 상징하는 게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이든 뭐 평민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또 다시 돌이키는 그런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뭐 이런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하고, 이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내 판단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책 좀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선지자의 유향을 하나님 앞에,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이 사건은 이게 하나의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맨날 12월 달 성탄절에만 동방박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꽃피는 새봄에 얘기하니까 또 새롭긴 하죠. 저도 좀 새롭긴 하네요. 그러나 하여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돼요? 헤롯에 의해서, 그 헤롯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게 뭔가 좀,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까 뭔가 이게 있구나. 당신들이 아기를 찾는다면, 왕으로 온 아기를 찾는다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가 아니라 나도 가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아기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힘 있는 사람이 또 왕이 되기도 하는 뭐 구테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나를 죽이고 또는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고 걔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끔찍한 구테타를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일 것이다. 근데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죠. 꿈을 꾸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태어난 아기들, 그 경내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대도 굉장히 끔찍한 시대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한 시대죠. 지금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죠. 감옥에 그것도 감옥에도 함부로 가둘 수도 없어요. 어떤 뭔가 좀 하여튼 범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뭐 조작을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죄인으로 엮어서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그냥 왕 한마디면 죽여라 그러면은 억울하게도 막 죽고 그런 끔찍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사람들의 악행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와서 뭘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셨어요. 그런 끔찍한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끔찍하게 다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뭐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고 사랑이 결국에는 이긴다. 그게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점이 세상은 끔찍해요. 세상은 죽입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약육강식의 세계, 짐승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 지금도 돈이 없으면 잔인하게 도태되고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사랑을 말씀하셨다. 제자들도 그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가치, 가장 의미 없을 것 같은 무슨 사랑 타령이야, 무슨 희생을 해, 기브 앤 테이크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거기에 계셨죠. 그리고 그 가치가 2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의 가치. 비록 우리는 아직 수준은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가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의 선포자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끔찍한 약육강식의 이 시대에 사랑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용서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치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대도의 가족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